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챘던,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압살롬, 그가 그 다음에 벌인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 모든 일을 한 진짜 이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진짜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 다윗을 전복시키고 자신이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읽었지만 본문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압살롬의 그릇된 판결이 있었죠. 그 판결이 몇 년간 이어졌음을 알 수 있을까요? 무려 4년간이나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계획을 대충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압살롬은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고요. 대충 해서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모든 변수를 제거하고요. 한 채 오차도 없게 쌓아 갔던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성격 유형 검사 MBTI 있죠. 대문자 제2의 모습을 압살롬은 여기서 보여줍니다. 마침내 4년 만에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자 압살롬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본문 7절의 말씀 보면은요,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죠. 그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병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8절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그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본문 8절에서 압살롬이 하는 말이 있죠. 나에게는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말의 일 때문에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인 구술에 갔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간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서원을 갚을 때가 되었으니 내가 헤브론은 가는 것 허락해달라. 다윗에게 압살롬이 그렇게 나는 갈 명분도 있습니다.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러한 서원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이 있죠. 형 에서도 그렇고,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도 그렇고,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 도망가던 야곱도 그렇고, 사사시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허무맹랑한 서원을 했던 입다도 그렇고요. 그들의 서원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서원했고 훗날 그 서원을 어떻게든 지켜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압살롬의 서원은요, 모두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압살롬은요,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도 서슴없이 그렇게 벌였던 겁니다. 본문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이 모든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이미 압살롬과 화해한 지 4년이 지난 후였고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는 6년이 지난 후였고요. 암논이 죽은 지는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거죠. 이제는 압살롬이 땀만 먹지 않고 충실한 나의 아들이 되겠지, 왕자의 역할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다윗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거 지키도록 허락하죠. 그런데 헤브론으로 내려가면서 압살롬은 다음과 같은 일을 벌이죠. 본문 10절. 10절 말씀 있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기를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압살롬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조건 없는 친절, 공짜는 없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압살롬은요,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모두 보내가지고요, 나팔 소리가 듣거든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말하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자신의 사람들이 12지파에 그렇게 고르게 각처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압살롬에게 도움을 받은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는요, 영화 대부의 그 명대사 있죠.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압살롬이 그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은요, 그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 있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그때 아버지 다윗의 허락을 받고 압살롬으로 헤브론이 내려갔을 때 200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갔다 말씀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압살롬의 반역에 휘말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에 포함되어 가지고요.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위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의 눈을 피하기 위한 기만 전술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거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설마 압살롬이 딴 마음 먹겠어? 라는 생각을 다윗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을 따라 헤브론으로 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왕자였잖아요, 압살롬이. 그래서 만에 하나 일이 틀어지면 이 200명의 사람들은 인질로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압살롬의 모든 포석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본문 12절에서요.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죠.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모사. 그러니까 삼국지로 치면 유비의 제갈량. 유비의 책사였던 제갈량과도 같은 인물인 아히도벨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의 책사였기 때문에 다윗의 군사적 비밀과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점점 압살롬에게 모이고요. 때는 무르익고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압살롬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은 3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 36년이라는 굴욕적인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모두 친일한 건 아니에요. 끝까지 나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 친일파로 변절되는 계기가 있어요. 언제냐? 1942년에 일본이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싱가포르를 점령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 같았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절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때 일본이 영국을 이기자 이제 진짜 일본 세상이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영국은 초거대 강국인데 그런 영국을 일본이 이겼다? 이제는 진짜 일본 세상이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1942년 이후로 굳건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변절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제 나도 일본에 충성해서 친일파들처럼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버텨왔던 나라 독립의 의지를요, 세상의 눈으로만 미래를 바라보고 스스로 꺾어 버렸던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다들 잘 아시죠?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고요. 그들도 패망했습니다. 1942년 이후에 변절했던 사람 중에 그 유명한 최남선이 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이제 일본 세상이 진짜 오나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 압살롬이 다윗을 밀어내고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있죠.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계획이 성공할 리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다윗을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점철된 압살롬의 계략이었는데요. 그 일에 하나님이 일하실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도 없고 그 일을 하나님이 세우실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말씀처럼 사람의 눈에만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우리는 해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 안에 품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 증언된 하나님 없이 간 압살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길,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남은 3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도 던지세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 그리고 압살롬과 친분을 가졌던 200명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베까지, 그들은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 보이고 인기 많았던 압살롬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삶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까요? 압살롬처럼 나에게 힘이 되어줄 누군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들과 저는 하나님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가장 많이 가까이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압살롬과 함께 패망의 길, 세상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명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요, 다른 그 어떤 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압살롬은요, 드디어 4년 동안 준비한 반역을 시작하죠. 아버지 다윗을 향한 울분을 수많은 시간을 기다림 속에서 통과해서 때를 잡고 실행시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계획 같아요. 그러나 그 시작은 그러했을지라도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작은 이랬지만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보다는 압살롬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압살롬과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과 신앙을 계획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남은 3일도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